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쓰셨는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남자 같으면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쁜 여자를 좋아할 것이고 또 나는 얼굴도 몸매도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됨을 본다.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 같으면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학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야, 이 사람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야, 이 사람 내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합니까? 그런데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솔직하게. 많은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자녀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만 말은 우리는 다른 것 안 보고 믿음 하나만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부모님이 목회자든지 장로든지 또는 안수집사든지 권사든지 이런 분들쯤 되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안 보고 신앙 하나만 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막상 만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안 돼요. 다른 조건을 다 보는 거예요. 학교는 어디를 나왔느냐, 월급은 얼마나 되느냐, 키는 얼마나 되느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집안은 어떻느냐, 집은 있느냐, 별거 다 봅니다. 그러면서 말은 우리는 신앙만 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진짜 믿음만 보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 보면. 우리 사위되는 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뭘 보고 사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까? 돈 잘 버는 거? 학벌 좋은 거? 얼굴 잘생긴 거? 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믿지 않으면 내 딸을 줄 수 없다. 결혼하기 위해서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욕심 다 차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때는 이 여자를 얻으려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 척 했지 이제는 앞으로는 안 다닌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는 강제로 내 딸을 데려올 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진짜 믿음만 본다. 그렇게 해서 저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진짜 빈손으로 왔어요. 몸만.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어쨌든 집도 가구도 전자제품도 모든 것을 다 구비를 해 주었습니다. 사위가 엄청나게 학벌이 좋아서 아닙니다. 엄청나게 잘생겨서 아닙니다. 저보다 못생겼어요.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으로 기꺼이 사위가 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쓰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원함의 관점 말입니다. 원하는 관점. 우리가 원하는 관점. 무엇을 보고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원하는가? 우리와 동일한 마음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좋아하시고 쓰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 7 아들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장자를 보고 큰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엄청나게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인정하셨는가 하면 그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말을 하는 그 사무엘의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는, 그렇게 사무엘의 말을 권위 있게 해주셨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다 실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은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기도. 사무엘 그러면 기도하는 종입니다. 자, 사무엘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그렇게 인정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시는데, 이런 사무엘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을 바르게 보고 정평정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무엘이 엘리압을 탁 보고요,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은 헛북 죽었어요. 마음이 그냥, 이런 사람이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되겠는가. 그런데 기름을 부으려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그를 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는 7 자녀들이 다 차례로 지나갑니다. 7이 다 지나갔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꽁꽁 숨겨놓았던 아들 하나를 말합니다. 귀중해서 아닙니다. 창피한 아들입니다. 이런 게 왕이 될까? 이런 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까? 부모의 눈에도 차지 않는 그 막내, 말째가 아직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자 같다는 말입니다. 여자 같다. 남자 같지 않다. 다윗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여인의 아름다움, 매료가 되어서 마음이 솔박 뺏겨. 와,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 말로 표현하면 선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와, 정말 예쁘다. 마음이 그냥 막.
드보라에 대해서 창세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아리답고 이 소녀가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 아리답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남자같이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여쁜 여인같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꽃미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스크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출세할 수 있어요. 돈 잘 벌 수 있어요. 옛날은 얼굴 잘생긴 거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생기고 신장이 건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보니까 여자도 이런 여자는 천생 여자예요. 천생 여자. 몸도 천생 여자고요. 천생 여자. 몸이 왜 천생 여자라고 말을 하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거든요. 골리앗이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업신여긴 이유가 젊다 그래. 젊은 게 업신여길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기 한글 성경으로 젊다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상으로는 어리다는 말입니다. 척 봐도 애예요. 이거는 청년이 아니야. 이거는 누가 봐도 애예요. 어린 애예요. 누가 봐도. 그 신장이 컸겠습니까? 신장 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애고 누가 봐도 정말 절세 미녀라고 할 만큼 예쁜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저런 게 나하고 싸우러 나왔다고? 아니 저런 걸 나하고 싸우라고 보냈다고? 골리앗이 화가 납니다. 오늘 네 시체를 공중의 새에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다.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한 그 노여움이 있는 겁니다. 얘야 집에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오너라 이게 아니고요. 야 저기가 지금 어디로고 왔니? 응? 너 같은 아이가 올 때가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서 엄마 젖이나 먹어라.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노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만들고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예쁜 소녀가 진짜는 소녀가 아니죠. 그런데 이 예쁜 소녀가 실제는 소년 다윗이 똑같은 말을 골리앗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너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 뭐 그 말 들으니까 이제는 골리앗이 더 화가 나죠. 저놈을 내가 기필코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천생 여자같이 그냥 여자 정도의 몸매가 아니라 얼굴까지도 진짜 여자 같은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홍조를 띠었다는 말이거든요. 붉고 홍조를 띠고 있다. 눈이 빼어나고라고 했는데 이 빼어나고라는 말도 눈이 정말 예쁘다는 거예요. 쏙 빠질 만큼 눈망울을 보니까 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눈을 보면 제 눈은 못생겼습니다만은 눈을 보면 눈매에 그냥 반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예쁜 눈. 그래서 뭐 그런 눈을 사람들이 뭐 호수 같은 눈 또 별빛 같은 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볼 때 천상 여자예요. 정말 절색 미인.
얼마나 예쁜지. 여자 같으면, 진짜 여자로 태어났다면 그 시대를 주름 잡았을 여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것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됩니까? 예쁘고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왕이 되면 왕 노릇을 잘하겠습니까? 다윗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모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생김새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절세 미녀의 몸과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왜?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저런 어린애가 저 조그만 게 그 말입니다. 저 조그만한 게 저게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보면 찬양을 잘합니다. 찬양을 잘해. 악기 연주와 찬양을 잘합니다. 저를 닮았죠. 많은 농담입니다. 썰렁해도 참으시고 토하지는 마시고.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연주 잘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노래 제일 잘 부르는 그런 가수를 대통령으로 뽑아야죠. 기타를 제일 잘 치는 우리 저 김성은 형제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죠. 아니잖아요. 예쁘고 잘생긴 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잘 다루는 그것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1절 말씀에. 또 이새가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목동 양을 지킵니다. 양을 잘 키우면 왕이 될 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짐승 잘 키우는 사람이 대통령 노릇 잘하겠습니까? 왕 노릇 잘하겠습니까? 그거 왕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얼굴 예쁜 것도 왕 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왕 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악기 연주를 잘하는 것도 왕이 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양을 잘 치는 것도 왕이 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또 다윗이 잘하는 게 있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잘하는 거. 예? 물맷돌 던지는 거. 물맷돌 던지는 거. 저는 뭐 물맷돌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사용하던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맷돌을 잘 던져요. 그럼 그것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재료가 되는가? 사실 다윗을 보면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공부를 했는가? 사무엘 시대에도요, 사무엘 밑에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서성 밑에서 배움을 갖는 사람. 다윗은 그런 것도 못합니다. 어린데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킵니다. 학벌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어떤 기술도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예쁘게 생겼고, 노래 잘하고, 악기 연주 잘하고, 물맷돌 잘 던지는데, 별것 아닌 그것이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악령, 악신을 쫓아내는데 다윗의 찬양과 연주는 쓰임을 받고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악령의 역사를 다윗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힘을 그 노래와 그의 연주로 나타냅니다. 물맷돌 잘 던지는 게 왕이 될 만한 진짜 그런 재료가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그 물맷돌 잘 던지는 그 지극히 작은 재주를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딱 보면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엘리압 같은 사람이 왕의 제목인 거예요. 아, 그분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야, 그분 많이 배워가지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 그분은 정말 싸움을 잘해가지고 삼손처럼 싸움을 잘해.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 용장이야.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만 되어지면 그가 가진 것이 정말 그것을 감당해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지식이라도, 그가 가진 것이 그것을 감당해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능력이라도, 그가 가진 것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재능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면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은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죠. 공부로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도록 힘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쓰실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공부를 잘해도 쓰시고요, 공부를 못해도 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공부를 잘해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용모를 신장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외형적인 조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약 2만 명에 이르는 장정만 해도 5천 명에 이르는 그런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배불리가 아니고요. 그냥 요깃거리라도 해서 허기만 면하게 해서 돌려보내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실제로 보았을 때는 1년 연봉이라는 말입니다. 1년 연봉. 200일을 일한 장정의 품삯이라는 말인데요. 200일을 일을 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365일.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365일 다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일을 잘하는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 기술자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 200일치. 그만큼의 떡을 사도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의 도시락에 해당하는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때를 지어서 앉게라 50씩 100씩 앉아라. 그리고는 그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축사를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탁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막 나눠줍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 말입니다. 저도 또 있고 저도 또 있고 저도 또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것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말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럼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나이는 따지겠습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고 90이 넘었어. 이제 나는 끝장이야. 인생 황혼기 죽을 때가 내일 모레인데 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나.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어지면 쓰실 줄 믿습니다. 나이를 탓하지 마십시다. 나이를 탓하는 것이나 소유가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나 힘이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나 기술이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나 지식이 없는 것을 탓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쓰시고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쓰시고요.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쓰시고요. 힘이 있든지 없든지 쓰시고요. 똑똑하든지 무식하든지 쓰시고요. 어떤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다윗의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뒤에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전장으로 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보내거든요. 저 같으면 말 안 들을지 몰라요. 저도 제법 말을 잘 듣는 자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저 같으면 말을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엄마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낳아놨는데 이거는 아들 취급도 안 하고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를 버린 부모인데 부모에게 순종한다? 악문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괜찮은 것이죠. 대들지 않으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를 전장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꺼이 순종해서 갑니다. 3형제가 전쟁으로 나가고 8명 중에 5명이 남아있어요. 다윗 말고도 4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 보내도 되는데 그 제일 어린 막내 다윗을 보내요. 전쟁터로. 아버지 왜 나를 전쟁터로 보내세요? 형들 보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합니다. 버린 부모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다윗은 자기를 버린 부모라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을 했는데 자기를 아껴주고 보호해준 부모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요.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친부모가 아닌데 부모가 없는 아이를 친부모 이상으로 키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을 자녀처럼 키우는 건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네가 부모야? 부모도 아닌 게.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입니다. 대들고 말입니다. 다윗은 친부모, 자기를 버린 부모라도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전쟁터로 내보낸데 그 말을 따라서 알겠습니다. 다녀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십시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른들께 잘하도록 힘을 쓰십시다. 잘하도록.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한 요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다윗이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낳아주신 은혜와 어릴 때 엄마가 젖먹여 키워준 은혜, 그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요. 부모를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더욱이 친부모가 아닌데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웠으면 얼마나 사례하고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니신데 나를 자녀처럼 이렇게 돌봐주셔서 의지할 곳 없던 내가,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평생을 보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른 마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아닌 것이 데려가지고 키워가지고 검수와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친부모가 나를 키워준 것보다도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나를 부모처럼 돌보아준 것에 대해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연애를 보답할까? 어떻게 이 사랑을 보답할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연애를 보답해야 되겠다. 그게 바른 마음을 가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장래에 잘 될 사람입니다. 장래에 잘 될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전에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내 소유나 재주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극히 적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어지면 우리를 붙들고 쓰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가진 것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요.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말고요. 우리의 무식함을 무지함을 탓하지 말고요. 우리의 재주 없음을 탓하지 말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게 있는 이 약한 재료, 보잘것없는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